한국 사람에게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신정이라는 새해가 있고요. 구정이라는 새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에도 어떤 인사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에는 어떤 인사합니까?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죠. 올해는 꼭 어떻게 보면 성경 일독을 하겠다. 올해는 꼭 건강을 지키겠다. 올해는 꼭 성공하겠다. 나름대로 결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새해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청취자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새해에는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청취자에게 질문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다.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라면 어떤 계획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청취자들에게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나는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반반씩 이렇게 청취를 듣고 그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답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물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7일 동안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7일 새벽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7일 새벽 기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분들에게는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3일 금식 기도를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7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택한 사람은요. 밥이 너무나도 고프기 때문에 그 밥을 굶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바로 7일 새벽 기도회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년퇴직을 한 남편이 제일 힘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내가 정년퇴직을 한 남편에게 가끔씩 눈총을 주거든요. 무엇 때문에 눈총을 줄까요? 삼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식이 뭔지 아세요? 하루 세끼 집안에서 밥을 챙겨 먹는 것을 삼식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직장에서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중에 어느 한 끼 정도, 두 끼 정도는 회사에서 해결을 하는데 정년퇴직을 하면 집안에서 세 끼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종종 이렇게 삼식이 남편을 보고 눈총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산다고 이야기할까요?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얼굴에 힘이 없어 보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을 못 먹어서 얼굴에 힘이 없고 얼굴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리면 밥맛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요. 밥부터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인사는 어떤 인사일까요? 두 번째 인사는 어떤 인사를 할까요? 밥 먹었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안녕하세요? 밥 먹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평상시 하는 인사 같지만요. 사실 이 인사 가운데는 우리 한국에 엄청난 아픔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는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밥 먹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찌질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보면 밥 먹듯 굶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 인사는 우리가 보통 평상시 하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밥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밥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바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힘든 일도, 이 어려운 일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것을 기억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끝 무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의 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출발점은 순종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저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땅에는 이미 전쟁과 싸움이 수없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며 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기초를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죠.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그들이 믿음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광야에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번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들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보면요,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완전히 배반한 사람들이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강야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여러 번 시험했지만,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잘나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잘 참고 잘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란 존재는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요, 집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염려하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억하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람이 어떤 큰 병에 걸려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또 수술실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요, 그 환자들 보면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며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 정말 신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만 시켜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정말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살림을 받고 난 그 환자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간절했던 모든 기도를 다 쉽사리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한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맹수들도 있고 수많은 대적들도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열매도 거둘 수 있고 또 때에 따라 비도 내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집도 짓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광야처럼 이제는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집,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들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바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바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순종의 출발점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석이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원수는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원수를 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 돌에 새겨서 영원토록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을 할 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요.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떨 때 달리셨을까요?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푸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까? 그리고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주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세뱃돈을 줍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사람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 우리가 여전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이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실제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이 십자가 사건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출애굽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출애굽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 명절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모이죠. 우리가 서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 설날에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기억을 통해서 살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이죠? 사람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낮추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낮추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잊어버려야 될 실패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종종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실패한 시간, 수치스러운 시간, 낮아지는 시간, 이 시간은 대부분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픈 기억들이 우리 속에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가급적이면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 보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내가 겪었던 그 실패, 그 쓰라린 경험들을 그 사람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버럭하고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처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강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강야는 그들을 무너뜨린 시간이 아니라 바로 살아남게 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추신다는 말은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전제된 말씀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강야로 인도되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강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강야로 인도하자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뭘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강야에 있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의 그 노예된 생활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애굽의 노예된 생활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죽음을 달라. 그 얘기를 했죠. 예. 우리 사모님 똑똑하세요? 예. 예. 사람이란 존재는 가끔씩 이렇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예.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보다는 무엇을 원했다고요? 빵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은 비록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노예의 습성을 어떻게 보면 버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를 통해서 무엇부터 바꾸시기 원하냐면 바로 그들의 신분을 바꾸시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 의지의 방향부터 바꾸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노예된 그 마음에서 완전히 그들의 그 습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강야 생활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지를 걸어갈 때는 부모가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가 걸어가는 대로 가만히 둘 때가 있죠? 그런데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계단을 내려갈 때는 평지를 걸어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평지를 걸어갈 때는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안 잡을 수도 있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의 손을 더욱더 꼭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 아이가 혹시나 계단을 내려갈 때 넘어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 놓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깊이 붙드시는 순간이 바로 이 강야라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강야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약길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야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없던 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곳이 강야가 아니라 이미 있던 마음, 자신의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이 강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풍요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상 망해보세요?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야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쯤에 백성들의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강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여유가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 같았지만 부족해지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다림이 길어지자 바로 불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강야를 이끄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훈련을 강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야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갈 길도 우리의 미래도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강야에서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절 가사를 보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강야에 서 있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늘도 살아가지만 이 강야라는 곳에서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야라는 곳에 서 보면요, 이제 나의 삶은 끝났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 강야라는 세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강야의 길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을 이 강야의 길, 막다른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강야에서 2절 가사를 보면요, 역설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어떤 곳인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강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강야에 서 있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강야를 지나며, 이렇게 찬양이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만 보면 강야라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면 우리는 마치 죽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실패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설적에도 2절 가사를 보면 비록 그런 강야지만 비록 그런 강야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 2절 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강야를 통과해야만 누구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떻게 보면 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신 목사님과 같은 분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그 강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강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바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욥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결국에 나를 단련하여 내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강야를 통과해야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삶의 코너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의 코너로 몰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낮추시는 것이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향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너를 낮추신다, 2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근데 3절에서는 더욱더 플러스를 시킵니다. 너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너를 또한 줄이게도 하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신다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을까요? 그 의도는 분명하죠.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떡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그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 주기도문 안에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떡이잖아요. 떡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됩니까? 돈도 우리의 양식이 되고 건강도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용할 양식, 또 양식,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올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떡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떡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함을 한 가지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오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바로 떡을 내려주시죠. 그 떡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떡, 이 만나가 내렸지만 여러분, 이 만나는 꼭 하루분치만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동물들은 배부르면 더 이상 아무리 맹수라고 할지라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지금은 배가 부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도 절약을 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루분만치 바로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루분치 먹고 그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고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혹시 내일 만나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때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나자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만나를 내일 먹기 위해서 만나를 그날로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이제는 만나를 저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나를 저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지혜인 것 같이 보이죠? 마치 보면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혜가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만나를 사람들이 내일 먹기 위해서 저장했는데 내일 되어서 이 만나를 끄집어 보니까 만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미래와 내 노후,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몸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떡은 우리의 몸을 붙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붙들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떡은 오늘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빵을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빵집에 가서 빵을 삽니다. 근데 꼭 하루 먹을 만큼 빵을 사면 좋은데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빵을 많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빵을 보면요. 어떤 빵은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빵이 여전히 내가 처음 산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빵이 좋은 빵일까요? 여러분 빵은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많이 넣었을까요? 방부제를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 몸에 결코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쉽게 딱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이 떡이라는 것에 세상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세상의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늘의 만나를 빗대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곧 산떡이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서 바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적 먹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의 자리가 수치스럽다고 여기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자리가 고통스럽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자리고 엄청나게 형벌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이라는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은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또한 생명의 떡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 삶을 이끄는 주인으로 모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노예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주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일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